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감사, 삶의 진정한 기초.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는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앉으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넘어갈 때 보니까 글자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 외에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의 환경은요 늘 변하죠. 그렇죠? 우리의 환경은 늘 좋아졌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또 나빠졌다고 하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매년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요, 저는 이 미국 땅에서 드려졌던 첫 번째 감사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청교도들의 감사절이지요.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620년도에 9월 달이니까, 영국에서 9월이면은 여기보다 더 춥잖아요. 영국이요. 거의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자유의 땅입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폭풍이 그들을 외워싸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달에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서 한 해를 오자마자 도착하는 게 뭡니까? 도착하자마자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보스턴 지역에 11월 달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든든한 옷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겨울을 지내면서요 40명이 병들고 굶주려서 추위에 떨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그때 그들이 드렸던 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감사는요 풍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들의 감사는 평탄 가운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족들이 죽어가고 굶주린 가운데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에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는 힘,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신앙의 그 유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날들을 개척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심을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감사이신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화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생 손에 피를 묻혀야 했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 나와도 끔찍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쪽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 안에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혼란 가운데 잘못하면 다윗의 인생이 슬픈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적으로부터 그를 끌어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말은 우물에서 물을 길다라는 뜻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다는 뜻입니다. 우물에 있는 그 물들 가운데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환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사망의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퍼서 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을 만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요 대적을 만나서 그 싸움에 그런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기도 했고 사울과 사울의 병사들이 그를 쫓는 그런 인생 가운데 도망자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밤에 성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나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음부에서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요, 그들의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마라라는 곳에 한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웅덩이는 쓴물만 있었어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들입니다. 그것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쓴물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의 유명한 기업, 미국의 정치인들,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을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쓴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단물이 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이 참 씁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이 고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치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평균 90세 시대, 그리고 100세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뉴저지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뉴저지 최근에 샌디 태풍이 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아이린이 불어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올해는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샌디가 불어와가지고 전기가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고 살던 그때처럼 무선 전화가 없어도, 인터넷이 없어도 잘 살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전기와 전화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쩌면 초롱병 피고서 또 촛불을 필 때가요, 더 행복했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 주님 없이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속사람은 거의 죽어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명은 발달됐지만은요, 그 문명과 또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쾌락을 쫓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편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스마트폰에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마트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실제 얼마 전에 과학적인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감성 있잖아요. 감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과거의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보다 10%가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람을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보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인간의 관계들을 비인격적인 관계, 사이버 월드 안에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은요, 스마트폰이 자기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현대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전지전능하신 스마트폰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상실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들이 많아지고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위성, 인공위성이 있지만 그게 다 컴퓨터가 망가지면은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그가 말할 때 그가 산 가운데 있었을 때, 산처럼 굳게 서 있을 때는 바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나 그가 주께서 주의 얼굴을 가르쳤을 때 그는 근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산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빛을 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연회에서 하는 하비스트 2020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셀리 딕이라는 감독님, 우리 감독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감독님 여자 감독님이신데요, 교육적인 그 티칭을 아주 잘하시는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일 밤에 초대되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유진 윌리엄스, 시카고에서 경찰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흑인이신데요, 이분이 나이가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4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카고에서 그 경찰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 중에 있는데, 이분이 명령을 내리면 11,000명이 움직인대요. 시카고에 11,000명, 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명령에 11,000명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소개하신 분은 그분이 시카고 경찰 중에서 아마 넘버 2, 두 번째 정도의 힘을 가진 분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굉장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것이 그때 이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생각이 늘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은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신도지만은요, 교회 그 임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실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 자세가 자신은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파타임으로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에게 큰 축복해 주셨다. 근데 한 가지 이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안타까운 사실은요, 올해 그 시카고, 특별히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통계가 600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기 살인 사건이 600건이 일어났는데 하루에 2건 정도의 총기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00건 정도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총기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총기 사건이 이 마약과 늘 관련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끔찍한 그런 총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그 총기 사건의 그 주의 가운데에서는, 환경 가운데서는 거기는 생명 존중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로지 무자비만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거기에 가담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에다가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총을 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건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바로 지옥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명칭해서 nones, N-O-N-E, 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베이에서, 종교적인 서베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서베이에서 다 체크하고 아무것도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했을 때 난에 해당을 이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신앙의 관계 속에서 난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나는 신앙 없이도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세상을 굳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근심만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절망이 많아지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범죄가 많아지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통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기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 대신에 우리를 춤을 추게 하시고 고통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 어려움 가운데 피 묻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을 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가 슬픔의 인생에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한국으로 말하면 상복을 입은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자신의 그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기쁨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그 인생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다윗이 12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잔잔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결단입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I'll give you thanks forever. I'll give you thanks forever.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르는 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I will give you thanks forever. I will.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삶이 좋아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죠. 되는 일이 다 그냥 생각대로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정말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도 여러분 드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영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멋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을 때에
채고랑이 차였을 때, 고생했을 때 매를 맞아서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괴로움은, 나의 슬픔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의 말씀처럼요,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저녁 때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자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소생할 것이다. 나의 어려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의지적으로 이 다윗이 I will give you thanks forever, I will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지적으로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번 이상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이상씩. 한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오늘 몇 번 감사했는가. 제가 확실히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10번 이상씩 그렇게 감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총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자리에 있던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뭐 이민자가 다 힘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은요, 딱 한 번 살잖아요. 2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번 삽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강대국에서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못 살아요. 큰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양해문 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들일 것입니다. 하박국이 3장 18절 19절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어쩌면 홈레스보다도, 지금 홈레스들은요, 여러분, 이 교회도 하지만은요, 쉘터가 있어요. 쉘터에 가면은요, 저녁 때 밥 먹여주죠, 재워주죠, 아침 먹여주죠, 그리고 점심 싸가지고 줍니다. 우리 여기 킹스도교가 그렇게 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없으면은요, 끝나면은 다른 교회로 또 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밑바닥, 먹을 것까지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보통 이 서민의 식량이잖아요. 쌀이 다 떨어졌어요. 라면도 없어요. 김치도 없어요.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요, 장래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다 역사 가운데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누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솔직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환경은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은요, 좋았다고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지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통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슬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춤이 되게 두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환난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그 역사,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으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영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영이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적과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심을 저희들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의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정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린과 같은 태풍이, 또 그보다 더 큰 샌디와 같은 태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저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그 불행한 인생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축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는 잔잔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내가 영영이 주님을 감사하리이다. 주여,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년의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 감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